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3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원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2022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정말로 이 한 해는 마스크 벗고 다시 모인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 소망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좋았던 것들은 2021년에 다 묻고 이제는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말씀과 친해지며 말씀 안에서 또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벌써 3일 2022년 시작해서 평일 오늘 시작하죠. 올 한 해는 마스크 벗고 만나 함께 많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정말 밥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회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이런저런 많은 행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올 한 해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월 1일부터 들어갔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2월 17일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하면 약 48일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무엇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지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서 말씀 안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부터 우리 AD잖아요. AD 85년에서 9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한 5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책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과감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을 한 구절, 한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이유로 이 요한복음을 쓴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시다 곧 구원자이시다 그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모든 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 이 칭호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참떡, 부활이요,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등등등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면서 자주 만나시는 문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자주 만나실 거예요. 이런 문구를 자주 만나실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만나실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떡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문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요한복음 안으로 확 들어가면 더 깊은 묵상이 있지 않을까, 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이 본문인데 여러분에게 양해를 좀 먼저 구하고 1일 본문,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오늘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 1장 1절과 2절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또 하나 부분이 1장 1, 2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만큼 아주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시면서 주신 질문도 이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세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막 들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신 그 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선지자가, 예언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즉 그 사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모든 걸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태초에 계신 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에 요한복음은 두 가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여기 그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동참하셨고요. 창조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스승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창조자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에 있어서는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그 창조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은 창조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나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나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2022년에는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원자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 중에 오신 것이죠. 이 진리를 사도 요한은 창조자이신 그를 망각하고 사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그가 빛으로 오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빛은 어둠의 구원자입니다. 어둠은요,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던 창조자가 바로 친히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의 땅인 빛으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되신 주라고 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나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가 그 빛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창조주 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도요, 팔레스타인의 통치자 헤롯 대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더러는 경쟁심 때문에, 더러는 자존심 때문에, 더러는 편견 때문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창조적인 영적 소수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영적 소수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자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받았던 사람들, 또한 겸손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스도, 창조주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오래전 캐나다 한 교회에서 정신지체야 랄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에 너무 출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졸라서 한 역할에도 좋으니, 자그마한 역할이라도 좋으니 역할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연극에 좀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연출자가 랄프에게 무슨 역할을 맡겼냐면 여관 주인 역을 맡겼습니다. 대사는 많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방 있습니까? 라고 요셉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랄프는 여관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빈방 없습니다. 네, 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입니다.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연극이 막 진행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방을 막 찾고 있습니다. 여관방을 막 찾고 있습니다. 똑똑똑 두드립니다. 어느 한 여관을 들어가서 똑똑똑 두드려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 있으세요? 방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잠깐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룻밤만 묵을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때 랄프라고 하는 친구, 여관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 없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가 태어날 산모를 두고 쉽게 포기할 요셉도 아니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 방도 없으세요? 정말 아무 방 없어요? 아무 방이라도 좋으니 저에게 방 하나만 내주세요. 막 애걸복걸 하는 그 요셉을 보고
랄프가 역할을 까먹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네, 방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연극은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연극은 사고가 됐지만 그 앞에 있던 모든 관객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은 내 방으로 모시면 되는구나. 내 안으로 모시면 되는구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올해도 또 찾아오셨습니다. 방 있니? 라고 물어볼 때 네, 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내 안에 임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굿뉴스 복음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 월요일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향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건가요? 방 없어요. 다른 방 알아보세요. 라고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방 있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방 있어요. 제 삶으로 들어오세요. 방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실 건가요? 여러분,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초대하시기를, 초청하시기를,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는 예수님을 각자 마음에 영접하셔서 또 모시고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항상 주님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 그리고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겸손했던 몇 명의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에게 문을 열고 네,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주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2022년은 주와 동행하며 행복한 하루, 복된 하루,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말씀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